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생명을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또 앞으로도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실행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다윗에게 불복종하고 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숙청하거나 처형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이 모습이 세상의 왕들처럼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자기의 적대 세력을 죽이거나 숙청 또 귀양 보냄으로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완성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견고히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해 가는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인데 그것이 곧 예배고 또 전도고 선교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그의 첫 사역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가 왕으로 즉위한 지 4년째 되던 해, 즉 BC 966년경에 시작해서 7년 후인 BC 959년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기가 지낼 궁전 공사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 공사 기간은 성전 건축을 포함해서 2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즉위해서 4년째 되는 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20년 동안 쭉 성전 또 왕궁 또 성벽 이 건축을 했다는 거죠. 자, 솔로몬의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원래 아버지 다윗의 수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다윗의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 흘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값비싼 그런 자재들을 미리 많이 준비해뒀죠. 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궤, 즉 법궤가 머물 장소가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는 가나안 거민들이 자기들의 신께 제사하던 그런 산당과는 좀 구별되기는 했지만 이처럼 솔로몬 시대의 산당 제사가 보편화된 이유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족속에게 법궤를 탈취당한 이후 법궤가 이곳 저곳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릴 구심 장소가 없어지면서 각자 나름대로 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자, 솔로몬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잘 따르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그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주 찾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기브온에 있는 산당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 이 기브온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고 또 산당 중에서 이 기브온 산당이 큰 상당에 속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자, 이날도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 1000번제에 의미하는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사를 1000번 드린 것인지 아니면 제물을 1000마리 잡아서 드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 1000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사람이 지위, 권력 이런 것을 갖게 되면 마음이 교만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횟수, 정성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기까지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하루는 하나님이 기브온에 와 있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꿈속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계시하는데 이날도 당신의 사람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솔로몬은 먼저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왕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충분한 자질이 없다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또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진정 어린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솔로몬의 마음과 정성을 좋아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장수를 구하지도 부를 구하지도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으며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과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고 이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다시 한번 번제와 감사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왕은 세상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달라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일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하나님의 통치 이념인 공평과 정의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자기의 자리, 즉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작정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한 번의 제사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말인지 아니면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1000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상징적으로 많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믿음과 정성으로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해발 720m가량의 이스라엘 중부 주요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 솔로몬이
왕복 20km나 되는 기브온 제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가 없을 당시, 물론 왕이니까 말을 타고 이동했겠지만 왕이 그 거리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과 정성입니다. 마음과 정성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몸만 나와서 시간만 보내다가 가는 것 예배가 아닙니다. 자,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그 먼 거리를 오가며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큼은 그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유한 것이 많다 보면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하나님께 성실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한 것을 찾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에 믿음과 정성으로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과 내 편의에 따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의무와 사명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의에 따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왕 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소중함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